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과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높은 산들 흔들리고 모든 사람아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너는 나라에 넘치는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자, 이번엔 3절로 고백합니다.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는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돼. 한 번 더.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는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돼.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년의 나팔을 울리고
춤추는 노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함께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There's a promised land waiting for me. Sometimes there's an ocean that lies in between. I'll keep on traveling the pathway you've been till I'm right where you want me. That's where I will be. Freedom is coming and it has a name. Oh no, for my chains, oh you take them away. Freedom's coming and it has a name, and it is Jesus. How sweet is the name? 열린 새신자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Watch them fall as we lift your name. Strongholds break, sin erased, washed by grace in the power of your name. Even in the darkest hour, when I lose my way, I have your name. Even in the valley low, I won't be afraid, I have your name. One by one, chain by chain, watch them fall as we lift your name.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 함께해요. Washed by grace in the power of your name.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 함께 웃고 서로 이해해 도와주고 함께 걸어가 서로 응원하며 꿈을 찾아가 사랑으로 안에 참고 해 쉬게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네 후회를 행하지도 않아 승리와 함께 기뻐해 성내지도 않고 인내하며 살아 멀리 가고 선을 찾아가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 사랑으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별한 초대 열린 새신자 예배를 섬기고 있는 섬기미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특순을 연습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이 곡은 서로 사랑하고 라는 제목을 가진 곡인데요. 고린도전서 말씀 사랑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작사를 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성김이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찬양팀, 그리고 새신자 가족을 섬기는 팀, 안내팀, 그리고 미디어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섬김이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중에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명단을 써서 주시면 저희와 함께 사역도 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요.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예배에 들어가자라는 표현으로 감사함으로 전해드리고 저희는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린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용기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저쪽에 1층 앞쪽에 오른쪽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 왼쪽 편에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네, 1층 뒤쪽에 계시네요.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도 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1층 뒤편에도 네,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섬김이들이 또 특순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함께 섬기며 또 공동체에서 귀한 교제와 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또 신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들어오실 때 받으신 신청서와 또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을 묵상하며 또 교회 새벽기도회 또 그리고 저희 특별한 초대 공동체에서 요한복음 성경 쓰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월 주제 영상 보시고 또 다음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아멘. 오늘은 부족함에서 넉넉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은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인도 선교사 시절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과 매우 가까운 인도인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인도인 할머니의 이름은 소피아 할머니였습니다. 이 소피아 할머니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소피아야,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워라.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런 소피아 할머니가 계속 기도만 하면, 눈을 감으면 자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피아야,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라. 그래서 이 소피아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우리 집 앞에 2명의 고아가 찾아오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피아 할머니가 살고 있었던 이 인도의 이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어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고아가 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듯이 기도를 한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띵동 누가 누릅니다. 보니까 고아 2명이 찾아왔어요. 야, 이제 큰일 났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그래서 이 소피아 할머니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고아 20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한 달 안에 고아 20명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피아 할머니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름 부유하니까 이 할머니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얻어서 그 집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유가 많아도 20명의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점 자꾸 고아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집도 더 넓혀가야 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폐물도 팔고 결혼 반지도 팔았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피아 할머니가 남편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사실은 내가 고아들을 데려다 지금 키우고 있어. 자, 여러분들의 남편 같으면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피아 할머니의 남편이 그렇게 귀한 일을 왜 당신 혼자만 했어요? 같이 합시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할머니와 이 남편이 이제 소피아 할머니 남편이 같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100여 명 가까이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피아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소피아야, 이제까지는 네 힘으로 일하지 않았니? 오늘부터는 내 힘으로 일할 것이다.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소피아 할머니에게 영국의 교회로부터 초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피아 할머니와 그 남편이 이제 돈은 없는데 어쨌든 영국에서 교회에 초대를 하니까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이제 영국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도 나누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 교회 성도님 중에 인도 계통의 어떤 한 여성이 이 소피아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성을 가진 분을 혹시 아세요? 이 소피아 할머니가 잘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헤어진 작은 아버지인 거예요. 오래전에 이 작은 아버지가 인도를 떠나서 영국으로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으로 이민을 간 이 작은 아버지가 영국에서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어린이 사역을 하거나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인도에 있는 큰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마어마한 땅. 그런데 바로 이 소피아 할머니가 딱 거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피아 할머니가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소피아야,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라. 그 음성이 들려오던 그 시점에 그 작은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 할머니가 이 큰 유산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러브 케어 센터라고 하는 이 고아원을 잘 이제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수백 명의 고아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추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많이 쫓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불편해요. 진리의 말씀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신기한 일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의 태도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병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바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체험도 귀하지만 이것만을 신앙의 전부로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깊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단지 우리의 소원과 소망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은 그냥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 열린 새신자 스텝 모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오늘 말씀을 듣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사용해서 열린 새신자 예배 스텝으로 섬긴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해지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똑같은 본문인,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보면서 깊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또 사람들을 향한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인적인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사람들, 또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추정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남성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했으니까 남성이 아닌 여성이나 아이들은 카운팅이 안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까지 헤아리면 최소 5,000명은 넘겠죠, 그렇죠? 조금 더 보태면 올 때 가족 한 명씩 데려왔다라고 생각하면 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오늘 배가 고픈 가운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오늘 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꼭 좋은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남은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먼저 빌립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빌립이 예수께 모자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의 빵이 어느 정도냐면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한 데나리온이 오늘 노동자의 품삯이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한 5만 원 잡을 수도 있고 10만 원 잡을 수도 있고 5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이죠. 오늘 하루 일당이 한 7만 원, 10만 원 정도 잡는다고 보면 이 2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넘는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빵의 비용이에요. 이 비용이 있어도 다 먹이기가 쉽지 않다. 조금만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 그거 불가능해요. 일단은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도 없고 200데나리온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을 보면 사실은 빌립의 대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답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빌립의 모습은 그냥 전형적인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꼭 현대인이 아니어도 그냥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보통 사람의 생각이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보통 이런 믿음이에요. 그거 예수님,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오늘날도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2천만 원 어치에 빵을 살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못 구해. 이건 예약을 해도 어려워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빌립처럼 반응해요. 그거는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빌립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죠? 여러분, 인생이 계산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이 계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진로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산하는 대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계획과 계산대로 여러분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산대로 되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는 다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다 계획을 세우고 계산대로 살아가지만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어디였느냐?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여러분 어떻게 정복하는 줄 아세요? 이 여리고성 앞에 딱 가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고 거기에 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싸워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요구하는데, 이 여리고성 앞에 딱 갔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여리고성은 벽이 2개가 있었다고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외벽이 9m였대요. 9m. 그리고 내벽이 12m.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같으면 뭐 폭탄으로 부수겠지만, 이 당시에 수천 년 전에 맨손으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전략이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6일을 도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또 두 번째 날도 한 바퀴, 그렇게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나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나팔을 불고 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함성을 지르고 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군사적 전략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른 여호수아와 또 여러 장군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겠죠. 그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별로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하죠. 그럴 때 여리고성 안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놀렸겠죠. 야, 뭐 하는 거냐. 아무리 돌아봐라, 성벽이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기자가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될 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이밍이 언젠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이해가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나를 위한 일에,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일에 무조건적으로, 속된 말로 무대뽀적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일에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이 적어도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좋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빌립과 다르게 두 번째 제자는 안드레죠. 이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안드레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죠? 이 안드레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금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가지고 내밉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이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모습 속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의 모습을 잘 추적해 보면요, 나름 이 안드레는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예수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한데 그 돈으로도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빌립은 노력도 안 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낸 거죠. 찾아냈어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최소 5,000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서빙고 본당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꽉 차면 2,300석이에요. 여기 2배예요, 2배. 그럼 이 2배가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겠죠. 여러분, 오늘 도시락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있으면 조금 꺼내나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제가요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야, 그래? 너 그거 좀 줘봐. 그래서 그거라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또 자신이 없어요.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님한테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안드레의 위대함이 있죠.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그래도 노력해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노력하세요. 이렇게라도 아예 안 될 거야 가 아니라, 그래,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가 많죠. 대화를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하거나 소그룹 모임에 가서 나눔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들을 때요, 나름대로 제 철칙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하나 찾아서 이야기해 주자. 무조건.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은요, 웬만하면요, 누구한테 가서요, 나쁜 이야기는 안 해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나쁜 이야기는 절대 효과가 없더라고요. 굳이 안 먹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저희 아내에게는 잔소리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거 빼고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자. 여러분, 나쁜 이야기, 잔소리하는 거, 그 어떤 사람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것만 바꿔도, 그 언어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의 믿음뿐만 아니라 또 훌륭한 믿음이 있어요. 이 한 소년, 성경에는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2,300명, 이 2배 되는 공간 5,000명. 그런데 지금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먹을 것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안드레가. 그런데 도시락을 꺼내놓은 사람은 이 소년 한 명밖에 없어요. 성경에 오늘 기록된 건. 근데 제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과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소년만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먹을 걸 가져왔을까요? 아니, 얘는 뭐 때문에 여기 먹을 걸 가져왔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다른 사람도 몇 사람. 아무도 안 내놓은 거예요. 아무도. 물론 이런 마음으로도 안 내놓을 수 있죠. 아유, 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꺼내봐도 같이 먹을 수 없을 거야. 근데 이 소년은요, 기꺼이 자기 것을,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자기 것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비록 작지만,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12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여러분, 이 한 소년의 작은 헌신, 또 안드레의 이 작은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적에는 재료가 필요해요.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 크고 작은 것이 상관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작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불리 먹으셨대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충분하게 먹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주셨을까? 그 대답이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유가 오늘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4절에는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뭐냐?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기적은 신비한 일,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표적은 완전 다른 표현이에요. 표적은 그냥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신호등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에 뭐가 들어와요? 사인이 들어오죠. 빨간색이 들어오면 멈추라, 파란색이 들어오면 걸어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은, 사인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렇죠? 안 원하세요? 박성원 목사님이 안 서 계시니까 다 저를 지금 째려다보고 있는, 네. 박성원 목사님 다음 주 오실 거예요. 네.
그런데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잘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적은 언제 많이 일어나겠어요? 초신자일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믿음이 초신자다, 처음 믿기 시작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의 기적이 펑펑 터집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변화되지 않는데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아무도 변화되지 않아요. 더 강팍해져요. 그리고 더 기적을 요구해요. 인간은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만큼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기적을 봐도 믿음이 더 생기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목마름을, 여러분과 저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한 번의 희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만족시키는 참된 양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주님 앞에 한번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시간, 물질이 비록 작고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것 하나를 정하여 주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해 보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주문하듯이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빌립처럼 계산적인 사고에 갇혀 불가능을 선언하곤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한 소년처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의 소피아 할머니처럼 우리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정성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시는 참 양식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 넉넉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느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느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